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용어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사전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도와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도와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됩니다.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실패나 고통이나 전쟁 같은 것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고, 또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불가항력적인 위험과 그리고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불행에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3절에 큰 구원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다는 말은 그토록 크고 크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한없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적인 또는 일반적인 그런 구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위대하고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도 그냥 구원이지만은 이 구원을 더욱 강조하고 이 구원을 상대적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큰 구원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죄악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 구원, 이 구원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큰 구원일까요? 큰 구원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큰 구원인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며 선택하신 구원이기 때문이고, 성자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 이룩하신 구원이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선택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낱낱이 적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적인 개념을 가진 그런 구원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큰 구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불가능에 빠져있는 절망 상태의 죄인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사역으로 완성해 주신 영원한 주권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통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특권과 특혜와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다 구비하고 누리면서 월등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거나 만인의 존경을 받아서 마치 성인 군자처럼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큰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차별없고 다름없는 죄인일 뿐이고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런 결국을 맞이할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앞에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범인일 뿐이고 그냥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서로 아주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열악하고 척박하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큰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은 칭의의 사람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세계 천국을 상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을 받았느냐, 이 큰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여기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가장 확실하고 확고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쉬운 것입니다. 단조로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명확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그런 증거이고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이것은 우리가 추호도 의심할 것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확실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든 적게 됐든 그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르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고 부르며 우리가 듣고 보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생의 진리라고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과거 사건입니다. 현재로 연장되는 사건입니다. 미래로 영원토록 계속 연장될 사건입니다. 완성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삭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로서 자신이 하늘에 시민권을 둔 복된 주인공들임을 추호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신자다, 직분자다, 연조가 깊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여부를 그걸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지금까지 나왔을 뿐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우리 은평교회 교인임을 스스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보배로운 일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삭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주인공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인공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음미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또 아주 진귀한 예술품들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유일하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젊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있는 그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크게 상심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그 아들 죽은 일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은 부자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자기의 모든 그 재산, 많은 보석들과 진귀한 소장품들, 그 예술품들, 그 전부를 다 경매로 팔아라,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그 유언에 이상한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파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맨 먼저 경매에 올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내 아들의 초상화다. 죽은 내 아들의 초상화를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야 한다. 그런 단서를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값비싼 보석들과 진귀한 소장품들을 구경도 하고 또 사기 위해서 수많은 부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죽은 그 아들의 초상화가 맨 먼저 경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청년 하나의 그 초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초상화에 투자해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초상화는 아무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아무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맨 먼저 경매에 올라온 초상화는 팔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초상화를 주인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살피고 돌보고 기르고 많이 사랑했던 흑인 노예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75센트를 다 털어가지고 그 작은 돈 가지고 겨우 그 초상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경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경매가 중단되더니 부자의 유언장에 기록된 그 마지막 부분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은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초상화를 살 만큼 내 죽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넘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이. 흑인 노예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 불쌍한, 그 가난한, 그 비참하게 살아온 흑인 노예에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맡아서 기르며 사랑했던 그 죽은 주인 아들의 초상화는 물론이고 그 주인이 남긴 모든 보석들과 진귀한 소장품들을 전부 다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흑인 노예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찬란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다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본문 3절에 이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큰 구원, 이것은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 등한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무관심하다는 뜻이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고 소홀히 여겨서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인물을 모델로 세운다고 한다면 에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장자권을 그렇게 등한히 여겼습니다. 장자권의 귀중성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장자권의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그는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장자권을 등한히 여겼는데, 그래서 자신의 그 장자권을 동생이 끓여놓은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어 먹어버렸다가 장자의 축복을 실제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빼앗긴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붙들고 울고 불고 애원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자권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장자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장자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장자라서 장자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장자든 아니든 그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영적인 장자권 소유자들입니다. 장자권은 상속권이지요. 그냥 명분만 장자가 아니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고 가장 유력한 장자권, 그것은 바로 상속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자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천례의 선물인 믿음이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전체적으로 다 상속받는 영적인 장자권이며 상속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천국의 상속권인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장자권을 가지신 것을 의심없이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천국의 상속권인 믿음을 사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장자권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이 장자권을 혹시 상실할까? 이 장자권을 빼앗길까? 언제나 이 장자권을 굳게 붙들고 이 장자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걸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 하나 빼앗기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것 빼앗기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장자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이 장자권은 지켜야 돼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포기하면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인 장자권, 천국의 상속권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무관심하고 망각하고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은 소망의 단절이 되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을 삼가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을 삼가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크고 아주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공기의 중요성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어진다면, 또 공기가 없는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즉시 죽고 맙니다. 음식 없는 것이야 며칠도 견디고 몇십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기는, 이거는 공기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는다고 한다면 즉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날마다 때마다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을 하고 사는 그런 공기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고 살죠. 공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 좋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에나 공기가 있고 숨쉬는 일이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중하고 이 중요한 공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크고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예 무관심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일시적인 것, 보잘것 없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더 관심을 두고 더 그것을 애착하고 집착하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보통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정작 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각지도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거기 인생을 온통 다 걸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별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큰 구원을 항상 확인하고 음미하고 이 큰 구원 때문에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맛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면적인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고 돈과 재물과 명예와 쾌락 그런 일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작은 유익, 작은 소유, 작은 사건 때문에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며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되고 그 큰 구원을 저버리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큰 구원의 복음에 유념하고 또 창념해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표류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절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또 본문 2절 3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불신하거나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징벌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직접 완성하시고 직접 전하여 주신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방식이 달랐어요. 주시는 방식이 달랐어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셨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직접 완성하시고 직접 수여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천사 통해 주신 율법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보응이 따랐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신 복음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본래는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용수철처럼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다시금 버리고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본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구원을 받고 그 큰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몇 달, 대부분 몇 년 이상, 심지어 몇십 년 동안 큰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늘 듣고 보고 배우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태와 문화와 환경과 또는 문제와 온갖 사건이라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확신하며 더욱 중시하며 더욱 기뻐하며 더욱 감사하며 이 큰 구원으로 인하여, 이 큰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모든 위협을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세상의 천금 만금보다 고귀하고 위대한 하늘의 보화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 이상의 가치가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한 큰 구원의 은혜, 큰 구원의 복음, 큰 구원의 진리를 소유한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보물을 담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삶의 조건들을 초월해서 특별하고 명예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주 명예롭고 특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감, 그리고 가슴 벅찬 감격을 늘 가지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큰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구원의 복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힘있게 결코 놓치지 않도록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어졌으니 그 영주할 세계를 바라보고 위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석유 사업가, 큰 유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업가가 하루는 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굉장하게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석유 사업가가 자기의 그 업적과 재산을 그 목사님한테 좀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먼저 이 사업가가 저 동쪽을 가리키면서, 자,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저기 엄청난 그 석유탑이 보이죠? 거대한 유전탑이 보이죠? 굉장한 유전탑이 줄지어 서 있는데 저게 다 내 것이요. 내가 사실은 40년 전에 맨손으로 이곳으로 왔는데 40년 지난 지금
저렇게 엄청난 끝도 없는 유전탑을 갖게 돼서 자랑을 했어요. 또 반대편 서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쪽을 보세요. 지금 눈으로 잘 안 보이지만은 저쪽 서쪽 저쪽에는 굉장한 규모의 목장이 있어. 그 목장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소떼가 지금 살고 있어. 그 목장이 바로 내 것이요, 내가 이룩한 목장이요. 내가 정말 40년 전에는 빈손으로 맨손으로 왔었는데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목장도 내 것이 됐어. 또 남쪽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자, 저쪽 남쪽에는 엄청나게 큰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 바로 내 것이요, 내가 운영하는 골프장이요. 그뿐 아니요, 저 북쪽에는 굉장히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바로 내가 지은 호텔이요, 내 호텔이요. 나 이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며 업적을 자랑하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자랑을 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이 그 사업가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더니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저쪽 방향으로는 무엇을 지어 놓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동서남북 사방에 광범위한 자기의 사업을 확장을 하고 엄청난 건물도 짓고 엄청난 유전도 만들고 골프장도 짓고 호텔도 짓고 굉장한 것을 이루었지만은 이 수평세계에는 그렇게 이루었어도 수직세계 저기에는 저쪽 방향에는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지어놓은 것이 없고 이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큰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된 우리는 자신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에 보물을 쌓는 내세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억만금을 쌓고 살아도 이 수직의 세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저 세계에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현세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마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받은 격외의 위대한 은총, 큰 구원을 받아 옛사람으로서 새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신분이 이동하며 격상된 사실을 생각하시고 감사와 영광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큰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평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세상에서 어떤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늘 그저 그렇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렇고 그런 상태를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이 뭐 그렇게 급변하고 엄청난 세계가 되어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참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또 엄청난 그런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고 소유한 사람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살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살면서도 가장 높은 곳, 영화로운 곳에 있는 그 모든 영광,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약받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시적 현실은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고 미미한 것 같아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의 모든 영광, 우리에게 기정사실로 다 확정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존재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 주인공이 된 당사자인가, 주인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마음속에 결단하는 우리 묵상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